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을 요한은 단순한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11절을 다시 보시면 정확하게 예수께서 이 첫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놀래키는 이변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면 이 표적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뭐를 나타낸다고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러니 표적은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건이다라고 요한을 말하고 있고, 이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러면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는 어떤 분인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이 표적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시작하는 1절을 한번 보시면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로 시작하고 있는데 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까지 살펴보고 이제 막 2장을 펼쳤는데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시간적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거기에는 계속되는 시간적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사실 처음 창조가 있었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새 창조로 비유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조를 고스란히 반복하면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의 구조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기 시작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첫째 날이라고 해요. 창세기는 빛이 있던 그날,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그날이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 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펼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자, 하늘이 펼쳐진 날, 이게 어떤 날이라고요? 둘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셋째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드러나고요,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고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과실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동물들이 생겨나고 사람까지 창조되는, 그래서 6일 동안 새로운 피조물들이 3일째부터 4일, 5일, 6일 피조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됩니까? 일곱째 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안식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어떤 구조인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드디어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추기 시작하는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드디어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날이 어떤 날이 될까요? 첫째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날이 창세기의 첫째 날인 것처럼 요한이 드디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전하던 그날이 첫째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9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튿날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튿날 요한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둘째 날, 요한복음의 둘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 가운데 내리시는 걸 보았어요. 하늘이 열린 날, 창세기에 하늘이 펼쳐진 날이 둘째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그날을 둘째 날, 이튿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5절을 가보시면요. 35절을 가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이튿날. 이제 3일째죠. 이튿날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그래서 3일째부터 새로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요한복음에 또 이튿날 이 3일째부터 새로운 피조물들인 제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죠. 그리고 아마 한 사람의 이름은 요한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셋째 날에 이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39절을 가보시면요. 이들이 만났던 셋째 날의 시점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유한히 거하니 때가 몇 시요? 10시. 10시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6시. 그러면 오후 몇 시? 오후 4시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4시쯤 예수와 함께 만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루를 거했으니까 하루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40절을 넘어가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41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과 하루를 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한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와요. 그래서 이 날은 또 하루가 더 지나가서 넷째 날이 되어지는 것이고 넷째 날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제자가 되어지는 제자의 탄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그리고 또 이튿날 그리고 넷째 날이 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3절을 볼까요?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43절은 이튿날. 자, 그럼 며칠째 되는 겁니까? 다섯째 날이 되는 것이죠.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그날로부터 다섯째 날이 될 때에 또 누가?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제자가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며칠째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를 만나 제자가 되던 그날로부터 이틀, 사흘이면 며칠째입니까? 7일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을 주셨던 일곱째 날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이 표현은 결국 빛이 비치던 날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빌립이 제자가 되던 그날로부터 사흘째가 되어지고 빛이 비치던 날로부터는 일곱째 날이 되어짐으로써 7일째 안식하는 날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절을 고스란히 요한복음이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구조를 따라서 새 창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 2장은 일곱째 날이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께서 어머니가 있는 곳,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는 우리 모두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일곱째 날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 예수는 우리의 삶에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표적,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처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일곱째 날로 표현하면서 예수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2장 1절을 보시면 사흘째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안식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혼례식으로 일곱째 날로 데리고 가시기도 했지만 결혼식으로도 데리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장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창세기 2장, 일곱째 날로 시작했던 창세기 2장, 마지막 우리가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까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창세기 2장에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에요? 혼인잔치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결혼식처럼 우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식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요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는 또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 예수는 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2장의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일곱째 날 안식으로 데리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찾게 되는 것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타내는 그분의 어떠하심, 그 영광은 두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이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2장 1절,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창세기는 일곱째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도 일곱째 날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했을까요? 일곱째 날을. 왜 사흘째라고 표현했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저게 한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에 그들은 사도신경으로 아마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같은 신앙을 이어받아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이게 바로 사흘째라는 의미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날을 단순히 그냥 일곱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날 이제 예수는 사흘째 되던 날에 서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은 포도주와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그런데 물로 전혀 다른 포도주를 만들어내심으로써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분은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다. 죽었던 우리를 부활 생명 가지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서 이것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도대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까? 몰라요. 그냥 딱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아리에 물 채워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창기가 신부가 되어지고 악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를 어떻게 누리는가?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격상이 높은 이 포도주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까지 채웠어요.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8절도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지금 항아리에다 담았는데 이걸 지금 포도주 떨어진 곳에 갖다 줬다가 이 뭐 무슨 사단이 나려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인 잔치가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요. 그분의 모든 축복과 기쁨은 순종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말씀은 언제나 순종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과로 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분은 사흘째 되던 날 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피조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단지 말씀으로 그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순종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셨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을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의 최종 목적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를 더욱더 붙잡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여기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을 해가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인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의 주님으로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사흘째 되던 날, 일곱째 날 안식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지, 우리의 삶은 지금도 고난하지만 결국 그분은 우리를 안식으로 데려가 가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안식으로 데려가 가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혼인잔치,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과 하나와의 혼인잔치였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 역사의 끝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내가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은 사흘째 되던 날 서 계시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나를 의인으로, 말씀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결국 순종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고서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 요한복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